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읽겠는데요. 레위기 11장 45절, 29장 46절 두 구절만 읽습니다. 우리 카톡으로 드렸었죠? 레위기 11장 45절, 29장 46절. 예, 11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고기를 잘 접어 놓으시고 29장 46절로 갑시다. 레위기 29장 4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오랜만에 하는 레위기 강의예요. 보니까 2월 7일 날 네 번째를 했고 지금 한 달 만에 다섯 번째를 해요. 중간에 뭐 지방성회도 있고 마지막 주 또 부목사님 차례도 있고 해서 아주 오랜만에. 근데 오늘까지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놓고 중요한 개념을 잡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1장, 2장, 3장 쭉쭉쭉 읽어 나갈 텐데 잠깐 복습을 좀 해보죠. 네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되겠다. 네 가지. 그동안 했던 오리엔테이션 내용 중에 네 가지. 첫 번째, 제물로 짐승을 드리는 번제에 있어서 그 제물은 누가 잡는다? 제례자가 잡는다. 제사장이 아니다. 즉 제사 드리러 간 제례자, 내가 잡는다. 내가 잡는다. 아주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저 제사장이 잡는 걸로 쉽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번 레위기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명확하게 강조했습니다. 제례자가 잡는다. 그게 그러니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일을 제례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을 해낸 승리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매 예배 시간마다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사와 도살은 한 끗 차이다. 근데 그 한 끗이 무엇인가? 제사와 짐승을 잡는 도살, 도축, 잡을 도자예요. 도둑질할 도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고기 먹기 위해 소 잡는 것, 돼지고기 먹기 위해 돼지 잡는 것과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의 제물을 잡는 제사는 다 똑같은데 하나가 다르다. 하나. 안수의 차이다. 근데 그 안수는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축복할 때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는 그 안수 말고 죄를 전가한다. 근데 그동안 전통적으로 그냥 죄를 전가한다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공부해 보니까 일방향이 아니더라. 쌍방향이더라. 나는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로부터는 뭐가 내게로 온다? 흠없음이 온다. 그래서 세 번째,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욕심장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한 거다? 제례자, 우리를 위한 거다.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그 제물에 흠없음이 내게로 와야 되는데 제물에 흠이 있으면 내게로 흠없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결국 우리를 위하여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 흠없는 제물의 원형, 흠없는 제물의 최고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유일하게 흠이 없으신 분, 그분이 단번에 드려진 제물 되심으로, 제사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흠없음을 허락하셨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보혈 덕분에 담대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네. 할렐루야. 그거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구약의 사건이 뭐라고 그랬죠? 출애굽 과정 중에 있었던 사건,
뱀, 불뱀,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이 나와 물어 죽였는데, 맹독의 불뱀이 사막에. 근데 사는 길을 하나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뭡니까? 장대에 놋뱀을 달아라. 몇 개? 하나에. 사람은 몇 명인데? 200만인데 200만. 근데 장대에 놋뱀 딱 하나, 오직 하나예요. 혹시 나머지 세웠으면 짝퉁이에요. 그건 거기 쳐다봐봐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이 짝퉁이 100몇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재림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142명인가 뭐 있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긴 짝퉁이에요. 거기 보면, 여러분, 짝퉁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진짜를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는 거예요. 말표 고무신 짝퉁 만드는 거 봤어요? 그런 거 만들 필요가 없어요. 명품 짝퉁으로 만드는 거죠. 그 명품은 오직 하나였어요. 놋뱀 하나. 근데 그 놋뱀과 흠없음이 연결된다. 놋뱀에는 뭐가 없더라? 독이 없더라. 독이. 불뱀이지만 독이 없더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표되는 거예요. 기억들 하고 계시네요. 마지막 네 번째, 요 직전 한 달 전에 했던 것. 번제의 규례에 보니까 제물이 소일 경우, 양일 경우, 염소일 경우뿐만이 아니라 뭐도 있더라? 비둘기도 있더라. 제물로, 짐승으로 제물을 드릴 때 비둘기도 있더라. 지난번 끝나고 나갈 때 우리 사진 찍는 이영렬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그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비둘기가 있는데, 비둘기는 그게 가축이라고 하기에, 근데 비둘기 가축 또는 생축이라고 했는데, 그 비둘기를 구약 시대에는 집에서 길렀다. 왜냐하면 제물로 사용하기 위하여뿐만 아니라 비둘기로 식량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나 요엘서에 보면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자, 근데 핵심은 그 비둘기는 누가 잡는다? 제사장이 잡는다. 잡기가 어려워요. 비둘기를 가져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제물 중에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가죽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제사장으로서는 가장 많은 힘을 들여야 된다. 어디에? 비둘기 제사에. 이 말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교회 안에서 더 약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랑, 그건 차별 아니다. 그건 편애가 아니다. 제가 자이툰에 있을 때 탁구 대회를 해가지고 교회 막 할 때 결승전을 펼치는데 제가 막 지는 팀을 응원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기는 복식, 혼합 복식이었는데, 이기고 있는 팀의 집사님이, 아, 목사님, 왜 목사님인데 편애하세요? 정색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딱 정색을 하고 그랬죠. 편애라니요? 목사는 약자 편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 막 쳐줬어요. 물론 꼭 그렇게 약자 편을 들어서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죠, 그것도. 근데 하나님의 규례를 보니까 감동이잖아요. 비둘기 제사에 대해선 제사장이 더 큰 힘을 드리게 했다.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몇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오늘 딱 세 가지만 나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구약 성경에 몇 개 있다고 그러죠? 세보니까 613개 있다고 그래요. 근데 레위기에는 몇 개 있는가? 레위기에 세보니까 247개가 있어요. 근데 그 레위기 247개의 율법 가운데 제사에 관련된 율법이 몇 개인가 봤더니 63개래요. 제사장은 몇 개인가 봤더니 제사장에게 관하여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런 옷 입어라 하는 게 25개.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 작년 여름에 여러분 뜨겁게 이 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할 때 저도 주보 봤어요. 이런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딱 보고 내가 예수님 아니면 가실 분이 없겠다. 야, 진짜 여기는 예수님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 말은 지금 저를 거기에 견주어 보면 한없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아주 구체적이었거든요. 근데 아니 구약의 전체 제사장을 향한, 우리가 이번에 부교역자들 지금 부목사님 또 모시려고 막 그 공고하고 내고 하는데, 거기 우리도 나름대로 또 정하는 규칙들이 있고 원칙들이 있고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자격을 이렇게 갖춰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고 이게 있는데, 제사장 25개. 여러분 뭐 제사장은 25개 된다고 쳐요. 근데 제사가 63개, 제사에 관련된, 제사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드리는 방법으로 분류한 게 4가지였어요. 뭐죠? 드리는 방법으로. 불을 피우면 그걸 이제 화제라고 했어요. 그죠? 이제 번제라는 제사의 이름을 불로 드리는 제사니까 화제. 곡식도 불을 태워 드리면 화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 나누면 화제, 불을 쓰는 화제. 그다음에는요. 소제는 제물이 곡식일 때. 전제는 뭐죠? 기름을 붓거나 포도주를 붓거나 부어드리는 제사. 2가지 뭘까요? 요제는 뭡니까? 흔드는 거예요. 흔들 요자예요. 하나 남았어요. 거제는 뭐죠? 높이 드는 거예요, 제물을. 그럼 여러분, 드리는 방법에 분류된 제사가 4가지잖아요. 근데 제사에 관련된 레위기의 율법이 몇 개라고요? 63개. 충분할까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 1장을 4번 읽었거든요. 3번 읽었거든요. 첫째 날 빼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지금 2강, 3강, 4강 때 레위기 1장을 9절까지 몇 번 읽고 마지막 절까지도 한 번 읽었어요. 거기 레위기 1장을, 거기 1장이 번제의 규례인데요. 번제의 규례가 1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이걸 해결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었는데, 레위기서를 펴놓고 번제를 우리가 드려보자. 소를 가져다가 또는 양을 가져다가. 자, 이게 완벽한 매뉴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완벽한 매뉴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딱 써 있는 그거 가지고 번제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 지침대로 딱 완성할 수 있을까요? 어렵긴 해도, 뭐 잡는 거 어렵고 뭐 다 어렵지만 어렵긴 해도 그걸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필연적으로 뭐가 생겨요? 질문이 생겨요. 잠깐만요. 잡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나요? 칙! 전기 고압봉으로 칙! 이렇게 죽여도 되나요? 목을 잘라야 되나? 그 라디오 웃긴 사연 보내는 코너에 몇 년 전에 듣다가 배꼽 잡았는데요. 예전에는 그 부대 체육대회를 하면 1등한 대대 중대 이런 데 돼지를 한 마리씩 줬어요. 1등 상품으로 이제 그 버섯 파티하라고. 그럼 그 돼지를 누군가가 잡아야 되잖아요. 주로 이제 그 중대 행보관님들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물론 행보관이라고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로 옛날엔 돼지를 시상품으로 주고 하니까 되게 돼지를 같이 잡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삼겹살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모든 걸 다 꺼먹었지. 예, 뭐 부위를 막론하고 그냥 잘라서 꺼먹었지. 근데 이 행보관이 출장을 가는, 파견을 가는 바람에 그게 왔는데 중대장이 병사들에게 돼지를 잡아놔라. 그러고 갔대요. 그래서 그 돼지를 고민하다가 애들이 들고 올라가서 4층 옥상에서, 근데 그게 떨어진다고 죽나요? 소리만 지르지. 다시 또 끌고 올라가서 또,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그런 일이 가능했지, 지금이면 그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거죠, 그죠? 얼마나 그때 자기들은 알았대요. 돼지 멱다는 소리가 왜 멱다는 너무 소리를 질러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던져서 죽여도 되나요, 잼을? 뭐 이런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법에 대한 보충, 레위기 율법에 대한 보충 참고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미시나 미드라시 같은데 전통적으로 구약 시대 때부터 수많은 제사장과 랍비들이 이 부분을 정리해 놓은, 그래서 그 전통에 보면 심장을 찔러 죽이든 정수리를 미간을 찍어 죽이든, 그죠? 동맥을 끊어 피를 흘려 죽이게 하든 이런 법을 뭘로 만들었을까? 자기들이 자의로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기 이걸 보면 제사에 대한 규례인데,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나와 있는 규례인데 결코 친절하지 않아요. 매뉴얼이라고 하면 매뉴얼답게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지침이 딱 나와야 돼요, 꼼꼼하게. 근데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걸까? 레위기는 제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지침대로 완벽하게 드리는 절차를 다 기록한 책이 아니라 행간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침을 발견하게 하려는 책이요, 그러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레위기를 펴놓고 하나님께 뭐 해야 한다? 질문해야 한다. 하나님,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잡으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이 단계를 거쳐서 그 전통의 절차들이 생겨난, 즉 성경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지금 시대에 그대로, 아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행간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질문하고, 질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레위기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레위기를 읽으며 끝없이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건 뭘 전제로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제로 해야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심, 내 질문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전제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답해 주시는 분임을 전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결국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기 위한 책이에요. 군대에서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3대 특수병과 출신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군종, 우리 유장로님은 법무, 우리 손장로님은 군의, 군의관이셨고 군법무관이셨고 저는 군종이었고, 우리 3대 특수병과도 지휘관에게 다 해보셨을 거예요. 복무계획 보고를 하거나 업무 보고를 하면 맨 마지막 결언이 있어요. 결언,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그게 바이블이에요. 이건 맨 결론의 첫 문장이 뭐냐? 우리 군종참모부는, 우리 군종실은 지휘관의 의도를 명찰하여, 이건 모든 참모부의 1번이에요. 지휘관의 의도를 명찰하여. 잘 안 쓰는, 우리 밖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지만 명확하게 통찰하여, 명확하게 성취, 명확하게 살펴보고 지휘관의 의도대로 내 분야에서 이 일들을 행하여 지휘관을 보좌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레위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의도를 명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행간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론 레위기만 그런 건 아니죠. 성경 전체가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 더 깊은 뜻, 하나님의 의도. 근데 레위기는 이게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왜? 참 어려운 절차와 율법, 규례들이 제사장, 제사장, 그죠? 여기에 대한 것들이 각종 규례들이 녹아있지만 매뉴얼처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 책. 그러면 레위기는 끝없이 읽어가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명찰해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되게 안 하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원래 우리는 되게
부정과 부정에 반대되는 정결, 이렇게 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여기에 한 단계를 더 놓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에 나와요. 내가 뭐뭐하니 너희도 뭐뭐하여라. 이거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부정하고 정결한 건 반대니까. 물론 거룩함의 반대를 세속적 이렇게 도식화한 학자들도 있지만 대개 이것을 필립 젠슨이라는 학자가 이 거룩과 정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정결과 거룩이 어떨까요? 어떻게 구별될까요? 우리는 그냥 통상 정결한 삶, 거룩한 삶, 또 그냥 우리가 아주 단순화해서 말할 때 거룩하면 구별됨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이걸 이제 너무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다 보면 이게 혼동이 생기고 정결이나 거룩이나 그냥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가 된다. 그래서 오늘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정결과 거룩, 이미 이렇게 쓴 순서대로 뭐가 더 상위 개념이에요? 거룩이겠죠. 하나님이 내가 정결하니 너희도 정결하라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5번이나 반복되게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레위기의 주제기도 해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해놓는. 그럼 정결이라는 게 뭐예요? 부정은 우리가 알아요. 부정, 더러움, 죄,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정결함은 필립 젠슨이라는 학자가 정리해 놓기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결하게 창조했다. 근데 그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정결이 깨진 거죠. 근데 그 깨진 정결, 이 세상의 정결을, 무너진 정결을, 정결이 깨지면 부정이 되는 거죠. 부정을 만나 정결은 항상 정결이 부정을 만나면 부정하게 된다. 근데 정결이 거룩을 만나면 거룩으로 올라간다. 근데 정결 자체는 다른 것에 영향을 줄 수는 없고 영향을 받을 뿐이다. 여러분들 이걸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정결은 아주 불안한 상태. 여러분, 정결한 상태가 우리에게도 있죠. 깨끗한 상태, 깨끗해진 상태. 근데 이 정결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걸까? 있는 걸까요? 단 한 사람도 없다. 정결을 계속 유지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정결을 길게 유지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정결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정결을 유지하면 좋긴 좋은데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결에는 연약함과 부족함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 안 하셨잖아요. 전지전능하게 무소부재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의 사람들로 짓진 않았거든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은 죄하고도 또 구별돼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 세 가지를 놓고 이걸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머리가 아파지는데, 제가 왜 이 단계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냐면 마지막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결하고는 다르다. 이걸 우리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요. 정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거룩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도 설명하냐면 정결을 도덕적 순결함, 그러니까 교통법규 잘 지키고 법규 잘 지키고 규칙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려운 사람 돕고 친절을 베풀고, 그게 다 정결의 수준이에요. 거기 수준에 머무른다고 우리에게 만족이 되겠는가? 혹시 거기 그 정도로 만족을 한다면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이 정결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거룩하라고 했어요. 거룩하라. 한국 교회를 이걸 빗대서 설명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그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교회가 어디에 천착했다? 정결에 천착했다. 정결은 금방 깨질 수밖에 없는데, 조금만 한눈 팔면 깨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걸 우리 다 이해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정결하려고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노력해도 금방 잡생각 나고, 금방 사람 미워하고, 금방 음욕이 생기기도 하고, 금방 물건에 대한 탐심이 생기기도 하고. 안 돼요. 정결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치 정결을 오랫동안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정결이 그저 수단인데,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인데, 교회가 정결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는 공동체, 즉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착한 일 하는 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 이 중요한 일인데, 근데 거기까지만 만족하고 말아버리면, 거기까지는 하나님 없어도 가능하다. 하나님 없어도. 정결은. 여러분, 교인보다 더 착하게 사는 교회 밖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정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거룩으로 나가야 한다. 거룩으로.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필립 젠슨이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야 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사실은, 내 삶의 목표가 정결이어서는 안 된다. 정결을 뛰어넘는 거룩이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알면, 율법을 알 때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율법의 느낌은 우리를 옥죄는 거잖아요. 지켜야 한다, 해야 된다. 그죠? 아니요. 이거에 대하여 온전히 알면 믿음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정결. 물론 이제 이 정결의 문제, 부정하게 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로 정결해지는 거고, 부지 중에 저지른 부정함 있잖아요. 부정한 거에 몸이 닿았다든가, 그 지난번 설교했던 혈병 여인 몰랐는데 그 혈병 여인 나와서 나랑 몸에 닿았어. 제사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의식으로 처리해요. 옷을 빨고 저녁까지 격리되어 있고, 그런 의식으로. 그게 정결케 돼요. 그 법까지는 됐어요. 근데 그럼 정결에 머물러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단계 더 나와 거룩하게 되기를 요구하는데, 그러면 거룩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제 이게 세 번째인데, 여러분 레위기를 공부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과의 관계를,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을 한번 성경 펴주시겠어요? 레위기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개역 개정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는 와 이크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와 이크라.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을 좀 열어봐 주시죠. 여기 지금 제일 앞 단어가 뭐예요? then이에요. then. 저게 아멘이 아니라 NASB 성경인데, 영어 성경, 영어 현대인의 성경에 then으로 시작했어요. 두 번째 킹 제임스 버전, 네, 저 위에 써 있군요. 킹 제임스 버전 뭐로 돼 있어요? and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글로 번역하면 레위기는 뭐로 시작해야 되냐면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로 시작한다는 말은 뭐예요?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앞에 게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상하예요. 상하.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을 때 앞부분이 재밌어요. 언제까지 재밌냐면 18장까지 재밌어요. 18장까지. 근데 19장부터 골치 아파져요. 19장부터 24장까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십계명, 모세, 두 돌판, 언약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여러분 출애굽기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 그러면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25장부터 31장까지가 뭐냐면 성막에 대한 설계도. 32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성막을 다 지었다. 앞부분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뒷부분은 성막을 그렇게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할 때 제일 중요한 규례를 준 게 성막과 그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에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끝나요. 성막을 완성한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레위기에 1장부터 5장, 6장, 7장까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8장, 9장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제사장 위임식이 나와요. 출애굽기 29장에 제사장 위임식을 이렇게 하라고 했던 그 명령 그대로 레위기의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아론이 드리는 장면이 레위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고, 여러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1년간 머물러요. 정확히 말하면 11개월 15일 머물러요. 머물러 있는 동안 두 가지 큰 일을 해요. 하나는 율법을 받는 일, 하나는 성막을 짓는 일. 근데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면, 율법을 받는 일이 그게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언약은 당사자가 있는 거잖아요. 계약. 하나님과 우리.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 즉 언약을 이행하는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약속의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의무는 뭐예요? 그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 권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지켰을 때 약속하신 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의무가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안에 거함으로 생겨나는 하나님으로서 섬김받고 사랑받는 권리가 생기는. 근데 이게 쌍방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대부분 뭐로 설명하냐면 결혼 관계로 설명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 관계에 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통한 계약이 사랑을 주고받는 일인데, 한 방향으로만 약속하는 혼인서약 받습니까 혹시? 한 방향으로만 약속하지 않죠.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서로.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건,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 공경받기를 원하시고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 안에 거해 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결과 우리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그 계약 관계가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 레위기 29장 45절인가의 말씀 다시 한번 열어주실래요? 오늘 처음 읽었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뭐 하려고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 숨 돌리고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거기 머물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왜?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여러분,
결혼 왜 해요? 헤어져 살려고 결혼하는 사람 봤어요? 함께 살려고 결혼하는 거죠. 같이 거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막 안에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필요했던 게 제사장들이었고,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이 제사였던 거죠. 이게 복잡한 걸 좀 단순화시켜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조금 깊을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 가운데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그들 가운데 머물며 함께 살려고, 그러면서 그 속에 엄청난 영광으로 사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그대로 행하였다, 그대로 행하였다, 결론적으로 8번 나와요. 그대로 모세는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막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그리고 그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너희가 번제는 이렇게 드리고 소제는 이렇게 드리고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고 속죄제는 이렇게 드리고 속건제는 이렇게 드리고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하고 제사장 위임식은 이렇게 해라.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 취임식을 했을 때 최초로 제사를 드리고 거기 하나님이 처음으로 불을 내렸다.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가를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같이 읽을 때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도 아버지 성품 닮아 거룩해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절제하고 친절하게 온유하게 자비롭게, 이건 다 하나님도 가지고 있는 성품이어서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건 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거룩함이 하나님만의 성품인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녀된 우리가 정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너무 불안하니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나에게로 나아오라, 나를 통하여 너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레위기 율법, 제사 율법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을 들은 우리에겐 복음화시켜서 말하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거룩하게 될 방법이 없다. 방법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구절을 함께 이해하면서 그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구속사적인 계획, 이걸 머릿속에 넣고, 혹시 그게 이해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머릿속에 반드시 박아놔야 할 세 번째 진리는, 우리는 정결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거룩으로 나아가야 한다.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에겐 필연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게 구약의 용어로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올 때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유일한 방법과 통로가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는 여러분도 머릿속에 그려간, 오늘 김전호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좋은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그림을 기도 가운데 스케치하셨어요. 우리도 각자가 더 많은 그림들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들,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는 불완전한 상태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흠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상대를 찌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가급적 그 찌르는 가시를 자꾸 무뎌지게 만드는 일이 성화의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있다면, 남을 향한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에 다른 사람이 찔리지 않게 자꾸, 이게 왜냐하면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근데 이것은 정결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되겠죠. 이렇게 노력하면서도 결국은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 닮아 거룩한 사람, 거룩한 공동체. 그거는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에도 또 구별된 공동체, 정결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아니요, 거룩으로 나아가는, 언제나 아버지 성품 닮아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위해 최선 다하고, 하나님 열어주신 그 길, 옛날에는 그게 제사였다면 지금에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예배 자체가 완성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은평감리교 부목사 할 때 큰 보험회사 사장하던 집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한 달이면 2번은 주일을 못 나와요. 집사님인데 골프 약속이 있어가지고 매번 골프, 그러시면 안 된다고 때때로 권면도 해드리고, 아유 나오셔야지, 주일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그렇게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분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골프장에 가서는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계속 예배 생각이 난대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계속 골프 생각이 난대요. 계속. 그 참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골프장에서는 골프 생각하시고 예배장에서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밖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예배에 몸은 나와 있는데, 예배에는 그래서 참석하고 있는데 온전하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내 딴 생각, 내 스마트폰, 내 다른 일, 예배 드리면 내내 카톡하는,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하나님께로 나와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 예배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했습니까? 백날 머리 키워봐야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는 교회, 그렇게 사모함이 있는 공동체에는 모습이 달라지고 냄새도 달라지는 거죠. 거기 집중하다 보면 보여지는 양태도 달라지는 거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정결에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거룩을 지향하며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분명코 우리 교회가 구별되는 교회, 더 위대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여정 속에 그 결단, 그 다짐, 또 그 깨달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귀한 은혜의 힘을 얻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레위기를 공부해가며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정결에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완전한 정결, 거기에 천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을 뛰어넘어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수요일 저녁에도 어김없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온, 그리고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특별히
첫 휴가를 마치고 내일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사랑하는 아들 지승이 위해, 그리고 군생활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